또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여기 앞에도 벚꽃이 조금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봄 되면은 늘 느끼는 건데요. 겨울에 나무들 보면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가로수도 보면 쭉 없고, 그래서 이게 죽은 나무인가 산나무인가. 그런데 봄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봄 되니까 죽은 나무에 꽃이 펴요. 그래서 이 따뜻함, 빛,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구나. 이게 따뜻하면은 그게 이제 화학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죠. 그래갖고 겨울철에도 갑자기 따뜻한 때 오면은 개나리가 못 모르고 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따뜻함이라는 게 굉장히 참 소중한, 한 생명을 이렇게 키워가는 데는 진짜 이 따뜻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나무들 낙엽이 다 떨어졌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빛이 나서 꽃이 펴서, 이 사철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예쁜가 이렇게 보니까요, 봄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 봄이 왜 예쁜가 그랬더니 봄에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면 가을에는 꽃은 없죠. 그 대신에 열매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름답기는 봄이 가장 아름다워서 참 그러면서 봄철마다 느끼는 게 나도 부활을 하겠구나. 부활이 저런 거구나. 지금 우리 별 볼품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부활하면 정말 다 각자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꽃으로 피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실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뭐 이게 되게 문제가, 거의 심리학적인 문제가 다 뭐예요? 애정결핍이다.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은 차가운 사랑도 있나요? 사랑은 다 따뜻하게 느끼죠.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을 많이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굉장히 좋고, 그 영어로도 봐도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은 샘물, 온천, 이거 스프링이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주신 그 스프링이, 샘물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계절이 명확한 이 나라에 살면서 또 주님의 자연을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도 느끼고 또 영적인 그런 진리들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그리고 또 주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꽃으로 나타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금 사순절이라는 거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대개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간 기도하시고 모세도 보면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40일이라는 게 많이, 광야도 40년 생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40년, 이게 40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유래해서 40일간
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시간을 일부러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시간들을 잘 안 갖죠. 하루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몇 분 가지세요? 아침에 이제 오늘 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저녁에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생각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시간이 하루 종일에 한 번도 없는 그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의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있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렇게 한 거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라는 게 우리 보통 누굴 얘기해요? 12사도를 얘기하지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여기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사도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 혈과 육에 속해서 오신 분. 그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실 이 죽기를 다 무서워하시죠.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엔 죽음이 안 무섭죠. 여전히 무서우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천국이 좋은가 세상이 좋은가? 다들 천국이 좋다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일찍 죽는 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늘 일은 좀 하고 죽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일 제대로 못하고 주님 앞에서는 부끄럽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살 날보다는 갈 날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냥 감사만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는 사도시다. 그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정확한 사도 왜 예수님 제자들만 그렇게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보면 여기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여기 왔잖아요. 저도 여기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고.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가시죠? 그러면 직장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가정은 뭐예요? 그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이죠. 어쩌다가 만나서 정이 들어서 결혼한 것 같지만 뒤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부르신 거죠. 그럼 그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또 뭐 자녀든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서 강조한 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순절 때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역할. 왜요?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은 되게 뭐 내용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좋은 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고다로 이렇게 가시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하면서 나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도 한번 바라보고 그렇지만 뭐 자기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늘 봐도 그 모양 그 꼴에 뭐 있어서 어떤 때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나아지다가 주님한테 가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가니까 됐죠. 갈 때가 있으니까 또 됐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하고 믿지 않는 집의 장례식은요 전혀 틀려요. 믿는 집안에 그 집안의 장례식을 가면요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그런데 믿지 않는 집의 그곳은요 거기는 거의 싸움이 있어요. 전쟁.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례 그거 이렇게 거기 일을 하시다가 예수 믿으신 분도 있어요. 전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7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상 7원이다. 그 유명하게 있는 거죠.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이 말씀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그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이렇게 우리 김민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시적으로 하거나 이게 좀 적용하고 삶에서 그런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잘 살피시는데 저는 좀 그런데 감성이 좀 약해갖고 그건 좀 약해서 저는 그냥 1도 말씀, 2도 말씀, 3도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요즘에 보니까 이 미혹도 많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말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저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냥 이게 맨날 같은 음식 드시다가 가끔 별식 하나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이 아니고 공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7말씀은 이제 첫 번째 이게 해서는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가 회개했죠. 그래서 뭐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내일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백한 바로 그날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옆에 제자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니다. 그리고 보라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일곱 번째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끊어지셨어요. 숨 지셨어요. 그게 7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사복음서 볼 때는 그냥 쓱쓱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왜 보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 일대기
해가지고 한 권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런데 이 복음서는 왜 네 가지로 썼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전 모든 거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네 가지 책을 나눴을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이적이나 같은 내용의 사건인데도 복음서마다 내용이 생략되고 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좀 자세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한두 마디로 지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다 틀려요. 네, 여기 또 어느새도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그거 그냥 켜놓으시죠. 이렇게 되지만 지금처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복음서를 잘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이 7마디 중에 딱 하나만 돼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마디를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요 3마디가 누가복음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요 3가지는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로 보면 이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데 또 보면은 이게 복음서의 어떤 특징을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묶어봐도 스토리가 되고 이 복음서에 맞춰서 해도 또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순서대로 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뭐예요? 용서의 말씀이죠. 용서. 이게 용서의 말씀을 하면 여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중보자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바로 이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중보자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예수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날 양피를 가지고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거기 은혜의 보좌에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뭐예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용서로 시작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그럼 하늘에서 지금 뭐 하세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면은 누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계속 용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그 회개한 강도에게, 회개한 죄인이죠.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용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 하겠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이 선포, 지금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금 누구다.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과 너희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의 구세주다. 나밖에는 없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 밑에 이렇게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죠. 자기가 떠나고 이게 누구예요? 어머니, 요한, 제자들 그 밑에 있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두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아직 돌아가실 준비 나이 드시면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죽을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는 뭐를 하시냐면은 그 남겨놓을 그 어머니 보고 여자여 뭐라 그래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은 예수님 마리아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이라면 어머니 그랬겠죠. 근데 여자여잖아요. 지금 매달려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였는데 어머니 순종했죠. 그렇지만 사역 후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가족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죠.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거기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뭐예요? 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세 번째, 너의 가족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의 가족이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게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 선포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머리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머리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너희의 왕이야. 진정한 너희의 주다 이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더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요, 딱 두 가지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주님이고 예수님을 나를 돕는 종이에요. 맨날 하나님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뭐 주세요, 마세요, 뭐 이렇게. 내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 제가 주님 뜻을 따라서 뭘 할까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나의 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삶이 안 변해요. 백날 교회 다녀도 삶이 안 변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사랑의 말씀. 처음이 용서의 말씀, 두 번이 구원의 말씀, 세 번이 사랑의 말씀.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 여러분이에요. 제 이웃이 여러분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이웃이고.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보다 보니까 제 동생들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도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제 동생인 것 같은데. 뭐 동생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법으로 정한 건 없어요. 네. 마음으로 원하지 않으면 제 동생 안 하셔도 되고, 뭐 마음이 허락하시면 하시면 서로 이제 좋게 지내면 되죠. 이 새로운 관계, 그게 교회의 관계. 실제로 제가 살면서도요, 이렇게 살아봐도 제가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고부터는 제가 한 게 의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밖에 한 게 없어요. 그 두 가지 왜 다른가? 거의. 왜냐하면 시간도 없으니까. 의학 공부하기도 바쁘지, 그다음 또 성경 공부하기 바쁘지. 그리고 이제 성경 뭐 가르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매주 그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까요,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니 만날 시간도 없고 연락할 시간도 없어. 어디 가자 그래도 가지도 못해.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 새로운 제자들도 생기고, 결국 남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요 세 마디 말씀이 그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6시간 십자가에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3시간 환난 시간에 요 세 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가 되자마자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또 잠깐 시간 되면 하겠지만 그것도 특이한 일이에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뭐 일본은 어떤 분들은 뭐 일식이 있었다 뭐 해서 갑자기 잠깐 어두웠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날이 6월절이니까 6월절이 대보름이고요. 그러니까 6월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름달이에요. 그 시간이.
그럼 보름달에는 달이 어디가 있어요? 해를 다 받아야 되니까 지구 건너편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달을 볼 때 전체가. 그러면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달이 해를 가리려면 이게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하고 해하고 중간에. 근데 보름에는 이 달이 어디 있냐면요, 이 중간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달이 이거 가리려면은 금방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제 말은 뭐 일식 월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걸로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밝을 때 요 세 마디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두울 때. 그래서 밝을 때 세 마디가 꼭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어디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죠. 그래서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넌 구원받았다. 너의 새 가족은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다 가족이 있죠. 새 가족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어둠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어둠. 그러니까 어둠에서 첫 번째는 거는 이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절망. 그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어떤 외침이에요? 절망 가운데 하는 외침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어떤 게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정말 한번 우리가요 인생에서 이 바닥을 한번 꼽아야 돼요. 다 잘 가면요 이 외침이 나오질 않아요. 잘 가면. 그러니까 너무 실패 없이 성공만 해도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 복은 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복은 못 받는 것 같아요.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 나가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이때 정말 힘들 때, 이때 옆을 돌아보게 돼요. 나를 살펴보게 되고, 그때 외치는 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말하고 비슷한 게 어떻게 나는 복도 이렇게 지질이 없냐. 어떻게 하는 것마다 망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외침이 탕자의 외침이었죠.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떠나서, 그것도 아버지 유산 억지로 받아가지고 지 것만 갖고 가서도 되는데 아버지 것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다 방탕하고 마지막 거의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제일 싫어하는 부정한 동물 돼지를 치고 있죠. 그것도 먹는 것도 부족하니까 돼지를 먹이는 사료를 먹고 살고 있는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때 탕자도 무슨 절망 속에서 기도를 했겠어요. 한 줄기 희망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외침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하는 외침은 결국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도 되겠어요. 이것이 어둠 속에서의 외침이에요. 인간이 이 바닥까지 한번 가지 않으면요, 안 돌아옵니다. 돌아와도요, 그게 진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대충 돌아와 준 거예요. 돌아와, 네가 하도 부탁하니까 내 와줄게. 그거는 아니죠. 이건 진심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절망의 말씀. 이거는 어떤 인간이에요? 정말 죄 중에 절망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의 외침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회개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그 외침. 탕자도 아마 그때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뭐를 하시냐면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근데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해주면요, 되게 이게 그 다음에 별로 반성이 별로 없어. 조금 고생을 좀 해야 돼.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뭐를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까지 가는 게 뭐예요?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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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면은 결국은 정말 이게 회개하는 죄인의 외침이죠. 회개하는 죄인의 외침. 목마르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외침. 이것이 이제 처음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 요까지 가야 돌아와요. 진정 돌아오는 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정말 목이 타서 정말 죽는 것 같은 목이 타는 거. 배고픈 것보다 목이 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대요.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지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엄청 입이 말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 벌리고 자는 것 같아. 입 벌리고 자서 그런 거 아니냐고 자꾸 그러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무호흡 증상이 있어갖고 우리 집사람이 많이 가끔 옆에서 자다가 보면 옆에서 숨을 안 쉬고 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흔들어서 깨우고. 그럼 나는 후 하고 왜 그래? 그러고서 내가 그래갖고 같이 못 자겠대요. 너무 자기가 무섭대. 그래갖고 우리는 딴방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편하게 자라고. 뭐 내 생명은 주님 때 데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편히 자자. 각자 편히 자자. 그래갖고 우리는 좀 따로 편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진짜 목이 새벽녘에
그러니까 초저녁은 괜찮다가 새벽녘 되면요 입이 바싹 마르니까 혀가 안 움직이대요. 야, 이게 목마른 거구나. 요즘에 사순절을 그냥 체험시키시대. 금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많이 늙었나 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뭐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뭐 괜찮아요. 늘 기쁘게 삽니다. 걱정 근심 하나 도움이 안 되니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안 해요. 그냥 없으면 참고 기다려야죠. 그러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목마르다. 이게 이제 진짜 회개. 그러니까 처음에 내 죄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내 모습에서.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버림받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부르짖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진짜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치고요 힘든 시간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낳을 때까지요 25년 힘든 시간이었죠. 그 뭐 사고도 많이 쳤죠. 중간에 25년. 다윗도 17세에서 30세까지 맨날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왕이 맨날 그 몇 년이에요.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요셉도 17세에서 30세 그것도 13년간 노예와 감옥 생활했어요. 그런데 또 저 죄수 하나 꿈 잘 해몽시켜서 하면 나 좀 잘 말해달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러고서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이 사람 나가면 또 금방 해결되겠지 했는데 웬걸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부르잖아요. 바로.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사.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일이요 때가 돼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돼요. 내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이놈이 다 준비가 됐구나까지죠. 준비가 됐구나까지 그 다음에 주시. 안 그러면요 그게 독이 돼요. 내가 사람도 제대로 안 됐는데 최고의 권력을 쥐어보세요. 내가 어떤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다 단련이 돼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이래봐. 거기 권력을 쥐어봐. 내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먼저 사람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안 주셔갖고 하나님 왜 저한테 돈을 좀 안 주시냐고 돈 좀 달라고. 근데 어느 날 깨닫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내가 돈 관리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돈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관리 능력도 없는데 제가 돈 받으면 그 돈 갖고 지금 뭐 하겠어요? 갑자기 돈 생긴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박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를 숙였어요. 그게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준비되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찾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다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만나게 돼요.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게 되죠.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리고 나서 그게 뭐예요? 이게 승리의 말씀이죠. 승리. 이제 환희, 기쁨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면 어떤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 안식. 우리도 지금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안식할 날이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듯이 우리도 안식할 날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어땠어요? 예수님도 이제 안식을 찾아서 가시잖아요. 안식.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전쟁 속에 있었죠. 전쟁과 겉으로는 전쟁이었죠. 그래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평안과 승리의 확신이 있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안식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에요? 싸움터예요. 싸움터. 세상에 사는 동안 좀 안식하고 좀 편안한 시간이요. 그건요, 기대를 포기하세요. 저는 포기했어요. 어릴 때도 힘들게 살아서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중에 되면은 또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싸움. 그래서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특히요, 남자의 삶은요, 진짜 그래요. 남자는 아담이 하와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걸 잘못한 죄로 그러잖아요. 네가 평생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가 언제 죽을 때까지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여자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도 남자. 저는 그래서 전 그래요. 아들들에게도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래도 조금 낫는데 요즘 때는 그래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게 어머니는 엄마는 집에 있고 나는 일하고 이게 이제 소위 요즘 말로 외벌이 시대죠. 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조금 쉴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는데 요즘은 다 직장 나가고 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결혼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는 네가 직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직장에서 가정으로 출근하는 거다. 어떠세요? 공감 안 하세요? 여기 남편들 공감 안 하세요? 아침에는 직장으로 출근해서 돈 벌고 저녁에는 집으로 출근해서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된다. 애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속 편하다. 안 그러면 아내가 뭐 잘 안 해주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도요. 이 안식을 누리기까지는요. 사역 기간이 이게 그냥 보통 말로 전쟁과 평화 속에서 살았다고 늘. 그러니까 환경은요 계속 어려워요. 앞으로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갈수록. 지금 저도 힘들게 살았지만 결혼하고 사는 우리 애들을 보니까요. 얘들은 더 힘들어. 그래서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돼. 애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 애들의 손주를 보니까요. 얘들은 더 힘들게 생겼어. 우리 세상은요. 쉼은 언제예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절망할 건 없어요. 우리는 왜 버리셨나이까는 아니니까. 주여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내 안에 있어서 평생 샘이 올라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로 안 가도 돼. 여기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얻으면 돼요. 남편이요. 안에 다 못 채워져요. 오히려 채워져야 돼. 여자가 볼 때 남편은 거의요. 다 부족해요. 난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 만족하다는 사람 드물게 봤어요. 거의 다 애 하나 더 키우는 것 같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가지고요. 여자가 보기는 남자가 늘 부족해 보여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배필, 헬퍼, 돕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돕는 사람인데 남편의 부족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도와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를요. 그냥 즐겁게 들으시면 돼. 왜 배필이구나. 배필. 그래서 남편들이 늘 부족하게 보여요. 그렇다고 너무 기죽진 마세요. 남편의 일을 하면 되니까. 남편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 원래 그렇게 생겼어. 그러고 하고. 지금도 그래서 잔소리 좀 많이 자꾸 보인대요. 제가 또 그 신경을 안 쓰는 게 많으니까. 자꾸 보여서 얘기한대. 그래서 내가 아직도 포기 안 했냐고. 역시 대단하다고.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밖에 못 받고 내가 그러고서 삽니다. 그래서 이 고뇌. 그래서 팔복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고뇌. 이 절망인 때가 어느 때냐면 심령이 가난해질 때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복이 있나니 뭐가 와요? 천국이 와요. 천국이 가까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고 두렵고 또 죄가 이 문제가 내 몸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애통이 와요. 애통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물을 주세요. 물. 위로. 그게 물. 목마를 때 물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게 뭐예요? 승리한 거죠. 만족한 거죠. 그러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안식이죠. 화평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안식. 그 뭐예요? 그러면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팔복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9시 예배 때는 이것까지 하느라고 좀 더 걸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지 그냥 제목만 읽고 오늘 할게요. 예수님 요거에서 지금 이제 십자가 요건 됐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아주 좀 특이한 면이 있어서 그것만 그냥 조금 제목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였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죽으셨어요.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셔서 죽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점이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죽으신 건 뭐예요? 피도 흘리고 뭐 한 거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죽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선악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거는요.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죄 지면 선악과 따먹으면 나를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우리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죠. 근데 죽었죠. 그게 또 특이한 거예요. 옆에 강도는 어땠어요? 강도 짓을 많이 해서 자기 죄로 사망이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자로되 뭐요?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재판한 제사장들이나 빌라도 다 뭐예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죽을 일 안 했는데 죽었죠. 그게 또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또 이제 이 특이한 점이고요. 세 번째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태초로부터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서에 쫙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노라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랬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엄청난 예언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된 죽음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 늘 뭐예요? 열심히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뭐예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인 그를 바라보고 가면 돼요. 베드로처럼 환경 바라보면 파도에 빠지고요. 주만 바라보고 가면 걸어갈 수 있어요. 풍랑이 와도. 이거죠.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셨다. 그분은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예요? 다시 오세요. 너 천국에 들여보내준다 그러면 어디요? 천국에 가요. 다 예정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까지요.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도 했고 이게 보면 목마르다고 한 것도 보면 뭐예요? 이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기를 향하신 예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그것이 뭐예요? 목마르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온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채찍에 맞고 힘들었는데도 정신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그거를 또 참고 견디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거를 정신도 다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병 나서 죽죠. 병이 죽고 그 다음에 사고 나서 죽고 또 뭐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죽음의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하시는 분 있어요? 나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다. 그렇게 그거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딱 3시간, 6시간 매달리고 후에 딱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뭐요? 떠나가셨는데 뭘 했어요? 그 직전에 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머리를 경배하고 숙이니까 떠나갔어요. 영이 떠나가니까 죽음이 오고 숨이 멈췄죠. 그때 자기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시간이 예수님은 숨이 끝나는 시간. 나는 내 영을 내가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을 벌써 알고 계시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사랑해요? 내가 버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버리니까. 그리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버리면 아버지가 내가 다시 돌려주마 얘기를 하신 거죠. 버려.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특이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다리가 꺾여서 죽지 않으셨어요. 유월절 양은 다리를 안 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도 둘은 어떻게 했어요? 다리 살아있었죠. 그래 꺾였어요. 이 십자가에서는 대개 한 이틀 정도 간다고 그래요. 매달아만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오후 3시에 돌아 죽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6시 되면 오니까 3시간 남았죠. 그런데 율법에 그 들의 시체들을 안식일에 놓지 않도록 돼 있어요. 다 치우도록.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들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부탁한 거예요. 3시간 동안에 다 치우겠다고. 허락 받았죠. 그래서 와보니까 강도들은 안 죽었죠. 그러니까 다리를 꺾었어.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돌아가셨죠.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안 꺾였어요. 대신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온 거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으면 이게 찌르잖아요. 그럼 물과 피가 나와요. 살아있을 때는 피가 나와요. 근데 죽으면 물과 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죽었다는 증거, 진짜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월절 예수님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뼈가 꺾이면 어린 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놀라운 거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병정들이 그걸 다 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혀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 말 중에 진실로.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시간이 길어서 이제 뭐 한 말씀만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죽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부활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죠. 승리.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왕으로서 다시 우리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다시 오신 거고 십자가 자체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